빛가영한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4편 중에서도 5부 지구를 초자연 환경으로 창조하신 넷째 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실 때에 우리 지구도 의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신기원의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있었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실천에 옮기신 것이 지구를 창조하시게 된 것인데요.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이 아니라 초자연 환경인 영생에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초자연 환경이 유지되었죠. 이 시간에는 초자연 환경을 창조하실 때 있어서 넷째 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다시 말해서 해와 지구를 공전하는 달과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태양계를 창조하셨는데요. 태양계를 넷째 날 하루 동안에 창조하신 그 내용은 연애신 증언보감 상근 257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실 때 하나님은 기존의 물질에 의존하지 아니하셨다.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주 시공간에는 모든 사물들의 재료인 물질들이 많이 풍성히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물질을 재활용하지 않으시고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직접 생성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계를 만드실 때에도 기존의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원소를 새로 생성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땅,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해와 지구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꽃과 나무와 풀들이죠. 이러한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입김은 태양이 태양빛을 생성해서 지구의 에너지로 주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계속 생성하심으로써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지구나 지구에 있는 꽃과 나무나 해나 달이나 목성이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준 예언의 신 의료봉사 1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에서는 그 조건이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는 빛과 영광을 하셨고, 창조된 생물계나 무생물계 모두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만 유지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태양계를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동일하게 그 조건이 동일하게 목성도 만드시고 수성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까지는 지구가 자전만 하고 있었는데 이 지구가 혼자 있게 되면 거대한 우주의 중력에 의해서 은하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서 어느 쪽 별로 이끌려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가 나타날 사람이 살 지구를 꼭 붙들고 있으셨어요. 셋째 날까지는. 그런데 언제까지나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이 지구가 생명체를 안고 항상 그곳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 두 큰 강명이라는 것은 해와 달을 만드셔서 적당한 거리와 무게의 질량에 의해서 중력은 비례되기 때문에 이 질량에 의해서 거리를 적당하게 비율을 두심으로써 절대적으로 다른 은하나 별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협력 체계를 이루도록 태양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태양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쪽에 태양이 비치는 지역에는 낮이 되고 밤도 주의 것이라. 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 해를 이렇게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셔서 빛을 지구에 비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 태양을 다 만드시고 그 광경을 바라보신 그 말씀이 욥기 3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 넷째 날에 태양이 넷째 날부터 빛나기 시작했고 달이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넷째 날 다 창조하신 것을 보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입김으로 하셨다 했는데 한 번 더 증명해주는 말씀이 광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광명은 히브리어로 마오르인데요. 이 뜻은 빛이나 발광체라는 의미로 해의 달과 별들에 대해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오르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히브리어로는 오르라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마오르, 태양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명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예언의 신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64쪽에 보면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해와 달과 별의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빛과 영광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햇빛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태양계 전체에는 태양의 빛이 비치게 되는데 의의 태양이라는 것은 영생의 빛을 생성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 오르의 빛도 모든 온 우주의 지적인 존재자들에게 비친다. 태양빛은 태양계에 할당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은 온 영역이 하나님의 빛의 영역은 온 우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부모와 학생과 교사에게 보내는 겉면 54쪽에도 보면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 이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태양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것은 또 달을 만드신 것은 그들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주관이란 말은 mem살라라는 말인데 통치, 지배, 관할, 영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지배를 받고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의 모든 동식물이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관할 지역, 태양의 관할하는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달빛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달빛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강명의 하는 일에 대해서 시를 지었는 시편 기자의 136편의 7절에서 9절에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의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죠. 태양의 에너지로 인해서 영양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햇빛으로 태양에서 만들어낸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니께 감사하라. 달빛도 태양의 지구의 생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희신 가정과 건강 71쪽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신 분, 창공에서 별들을 질서 있게 운행시키시고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시고 해와 달에게 그들의 일을 지정해 주신 분에게 배우도록 하자. 해와 달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주관이라는 것은 두 광명의 빛에 의해서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동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정해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다 만들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해의 빛도 달의 빛도 그 다음에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넷째 날 다 창조하고 나니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햇빛이 여기에 있으면 해를 중심으로 이 태양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은 재질과 크기와 그 무게의 질량과 또 태양에서 얼만큼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내는 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다 창조하시고 난 광경을 이 달을 또 대기가 얼만큼 있고 대기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를 다 하시고 나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더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넷째 날 다 창조하신 모습을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희신 교육 13쪽에도 빛이신 그분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계셨다. 태양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먼저 계셨죠.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계의 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태양의 빛에 의해서 각각 개성 있게 다른 빛을 낸다라고 교육 13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해를 통해서 태양과 달과 지구의 그 연합을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고 또 그 강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시라는 것은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공전을 할 때에 사계절이 나오고요. 일자라는 것은 지구가 한번 자전하게 되면 일자가 되죠. 하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한이라는 것은 지구가 전체를 한번 돌게 되면 태양을 한번 돌게 되면 1년인데 그것이 연한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10편 104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달에 하는 달 때문에 절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연희심 산상본 74쪽에 보면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질서 있게 운행을 하게 했는데 이렇게 질서 있게 태양계가 자기의 길을 갈 때에 절기가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403쪽에도 질서 있게 순환을 이루도록 계절을 질서 있게 순환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향하여 이렇게 지나가면 온 세상은 빛으로 채우는데 이렇게 태양이 하는 일이 있는데 사도행적 180쪽에 보면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 곧 해와 달과 별들과 아름다운 계절의 순환의 질서를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눈이 덮인 장엄한 산도 볼 수 있게 되고 또 여름과 봄과 가을 높은 수목들 그리고 인간이 이해력을 초월한 솜씨를 드러내는 또 다른 자연의 경리들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태양에서 나오는 각종 그 솜씨, 꽃과 나무들의 솜씨, 노란 꽃, 빨간 꽃을 만드는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꽃들이 피는 것은 봄과 여름과 가을에 피죠. 그래서 질서 있게 계절을 순환을 이루도록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계절을 만들게 하는 게 달이라 했는데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인력은 무엇보다도 지구의 생명 그 자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달은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고 달이 지구의 기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달의 인력은 지구 축의 경사면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구의 지축이 23.5도로 유지를 하게 하는 것은 달의 인력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동안 계절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23.5도의 지축을 가지고 태양을 공전할 때에 달이 항상 23.5도의 지축을 인력에 의해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돌 때에 사계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축을 유지시켜 기후에 균형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지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구의 행성으로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257쪽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각자가 다른 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 지구도 해와 달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디로 도망가지 않도록 해주고 서로 협조해서 사계절도 만들고 이러한 것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또한 그들의 운행을 조정하는 공전하는 모든 자전과 공전하는 법칙에 공동으로 순복하면서 우리 은하도 다른 은하와 또 공동으로 자기 길을 순복하면서 갑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는 환하게 빛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항성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은하도 별들도 다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순복을 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법칙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희신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검염 66쪽에도 보면 하나의 원자처럼 작은 이 세계, 우리 지구는 원자같이 작다라는 거죠. 지구에 사는 인간은 유한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모든 천체들을 운행, 공전과 자전을 하게 하는 무수한 세계들을 가지고 계시다. 인간이 저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과학 연구에 도달하였을지라도 아직도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가 남아있다. 우리의 지구는 원자만한데 하나님의 세계, 무수한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이 능력이 미치는 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달된 과학의 기술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 연구에 도달하였을지라도 허블 망원경과 보이저 1, 2호 그 이외의 모든 위성들을 통해서 우주의 은하를 파악했을 때는 약 2천억 개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인 제임스 웹의 망원경을 통해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1조에서 2조 개가 되는 은하를 찾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은하를 봤을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아직도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언의 신 복음교육자 14쪽에 보면 하늘의 별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빛으로 채우시고 그 운행의 방향을 정하고 인도하신다. 그들이 가는 길을 정해주시고 또 인도하신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하신다면 별들은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별들에게 법을 주셔서 그 길을 주시고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나 달빛은 하나님께서 생명체의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교육 197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들이 햇빛과 맑은 공기, 음식물, 그리고 물이죠. 이러한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인데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빛만 더 있으면 영생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인생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태양과 달은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것인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에 가는 에너지가 물러갔기 때문에 간접적이었던 에너지가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제 인류에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신 가로 뽑은 기별 1권 22쪽에 보면 그 빛을 받는 사물들은 각각 다른 색깔들을 나타낸다. 꽃과 나무와 이 풀 이러한 것은 태양의 빛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빛은 알아봤는데요. 달빛은 어떻게 지구의 생명체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이 되면 빛이 가장 밤에 밝게 되는데 이럴 때 바닷속의 고기들은 짝짓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네요. 사람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름달이 떴을 때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여성의 생리 주기도 보름달일 때 생리 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달이 지구를 한 달 공전하는 것과 여성의 한 달 주기는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도 필요하지만 달빛도 지구에 꼭 필요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과 달이 그 또 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 주셨는데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항성은 하나님이 시켜놓은 지정된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넷째 날 다 만드시고 나니까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하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지구가 셋째 날까지 자전만 하다가 이제 생명체를 안고 있는 이 지구를 어디에 끌려가지 않도록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달과 항성이 지구를 이곳에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지구의 길이 있습니다. 궤도를 따라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죠. 예언의 신 가로 뽑은 기별 1권 294쪽에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신비한 궤도를 따라 행진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지구도 신비한 궤도를 따르고 토성도 그렇고 목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성들을 인도하신다. 그 길을 정하해 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넷째 날이 이제 그 태양계를 다 만드셨는데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태양과 이 천체들이 더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지정된 일만 할 수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지구는 무한대의 시간을 갈 수 있는 지구가 유한대, 6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는 시간을 이제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천년 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천체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체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매개물이 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광명으로 하여 징조하 그랬습니다. 광명은 해와 달, 그 다음에 별들의 빛을 말하죠. 이 천체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시대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될 때에는 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쌓인 징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인데요. 그 뜻은 표시하다, 표징, 기후와 때의 변화를 표시한다. 때가 어떻게 변하게 되고 어느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 다시 말하면 표지판,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 천체를 통해서 지구의 6천년의 각 시대의 하나님의 정보를 천체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 하늘로서라는 것은 이러한 천체들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태양과 달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 이 모든 6천년 동안의 어떠한 중요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천체를 통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달은 우리에게 징조를 주고 있습니다. 사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체 중에서도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신호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폴로 11호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는데요. 그 당시 달의 어느 각도에서도 볼 수 있도록 빛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거울을 제작하여 달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달 과학자들은 밤마다 이 거울에 도달하는 레이저를 보내요. 이렇게 지구에서 세워놓는 시점부터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을 때 달에 둔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레이저를 보내어 그 거울에 반사하여 돌아오는 빛의 시간을 측정해 보니까 레이저로 우주를 거리를 정확히 잴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제 쏴서 보낸 것이죠. 근데 그 결과로 1년에 달이 지구와 3.57cm씩 멀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지구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 남북한만한 땅덩어리, 뉴멕시코 주만한 땅을 하나님께서 떼서 셋째 하늘에 철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는데, 질량은 중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떼기 전보다는 지구의 중력이 약하게 되어서 달을 붙들 수 있는 힘이 그때보다 약하기 때문에 달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달의 빛이 보름달에 바다의 속에 있는 고기들이 짝짓기를 제일 많이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이러한 달빛이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생명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개체수도 줄어들고 또 종류도 그 수가 늘어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인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인도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특수한 경우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동산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시기 직전에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해가 지면 아무리 족속을 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호수아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이 머물게 되고 땅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 천체들은 공전을 하고 자기 길을 계속 가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거의 종일토록이라 하는 것은 23시간 20분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세워두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어떻게 이 천체들을 그대로 세웠는가? 하박국 3장 12절에는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빛으로 인해 가지고 해와 달이 그 초세에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셨는데 만드시는 분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체히 서느니라. 서라 하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천체 보고 서라 하면 선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죠.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합당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특별히 영원에 가는 원리를 알게 해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천체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아담으로 인해서 영생에 가는 빛이 차단된 지역에 예수님이 통해서 이제 차단된 지역에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연결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제 목적을 이루는 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우주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이것을 알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예언의 신 교회 증언 2권 209쪽에 보면은 태양은 그 강렬 보지 않으려고 그 빛을 내지 않았고 태양이 빛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였다. 여러 시간을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실 때에 태양이 그 빛을 내지 않아서 태양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를 이렇게 만드신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환란의 때에 천체들이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것인데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건 낮은, 예를 들어서 낮이 12시간이라 하면 3분의 1이면 4시간이고 밤도 12시간이라면 3분의 1이 4시간이 되는데 8시간을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에 8시간 동안 어두워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우주법을 지키는 자를 데리러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넷째 재앙을 이제 해에 쏟는데요. 이때는 이제 의인과 악인이 하늘에 데려갈 자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다 이렇게 정해진 때에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체를 해를 통해서 또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 뜻은 태양의 강력한 이 빛이 지구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어진지라 태양의 빛에 의해서 태워질 정도로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란 때도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초기문집 34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의인 중에 살아있는 자를 특별 부활시키는데 그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출하실 때에도 또 이 전체의 징조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언의 신 초기문집 34쪽에 나오는데요.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다른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그런 중에서도 영광이 머무는 깨끗한 한 곳이 있었는데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을 통해서죠. 그곳으로부터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그로 인하여 그 음성으로 인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이 천체들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발표하시기 위해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나오게 될 때에 그 음성에 의해서 이 태양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양의 무게에 의해서 시공간은 희게 되어 있는데 이 태양은 태양계의 모든 다른 행성들보다도 무게가 질량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한번 하나님의 그 날짜와 선포를 하실 때 내가 맨날 몇 시에 가겠다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소리에 의해서 태양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벼운 질량이 얼마 안 되는 지구와 달과 모든 행성들은 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럴 때는 우주의 모든 천체들이 유지될 수 있는 중력과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 이러한 힘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마치 궤도를 이탈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탈은 하지 않지만 좌우 아래 위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일이 있을 때에 천체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때도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러니까 지구 시간의 종착점 마지막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때에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들과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이 말씀은 대기 가운데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대기층에 있는 공기들이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고 공기가 그 천체가 흔들릴 때에 공기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되 천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5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데, 여기 해가 돋아도 어두운 것은 주야의 약정이 규정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보름달이 되면 떠야 되는데 이러한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공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빛이 있을 때 낮이 되는데 공기가 없다는 것이죠. 해와 달은 있는데 빛과 공기가 있어야
세상을 환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해도 있고 달은 있는데 왜 어둡나 하는 것은 공기를 빼 가셨다는 것입니다. 되었다 할 때 공기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천체의 흔들림에 의해서 우주로 날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도 재림 때 징조를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제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구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빛으로 창세기 1장 초창기에 초자연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바다에 응성해 가기 때문에 햇빛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햇빛은 인류의 삶의 에너지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또 예언의 신 각시대의 대쟁투 676쪽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태양은 아주 없다고 하네요.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지구는 태양과 달과 태양계의 행성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지금의 셋째 하늘의 모든 그대로가 지구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데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에는 해와 달과 같은 천체가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은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지구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셋째 하늘의 지금 현체제처럼 은하들에 의해서 우리 지구는 유지되고 보존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해와 달이 지금처럼 지구를 유지해 주는 데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각 시대의 대정투 676쪽에 태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오고 또 예언의 신 가룟부분 기별 상근 429쪽에도 그들은 보좌 앞에 섰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될 때에 태양이 필요치 않는 영원한 날의 장관을 보게 된다. 즐기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셋째 하늘의 구조와 같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그때에 가면 연애신 대쟁투 676쪽에 보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 찬란한 빛이 태양광선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문에 가는 빛은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찬란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지구 초자연 환경에 밤이 없었듯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달빛을 보름달을 보는데 밤에도 태양빛 같은 그런 밝은 빛이 되고 낮에는 7배가 되어 지금 현재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일곱 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 이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은 달빛과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찬란한 빛으로 지구를 비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장하니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은 새벽빛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호세아 6장 3절에는 태양빛과 달빛에 대해서 연구해라, 이해해라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달과 별들을 보셨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양계는 그들의 사명을 다 한, 그들이 할 일을 다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연희신 가정과 건강 88쪽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신 분, 창공에서 별들을 질서 있게 운행시키고 해와 달에게 그들의 일을 지정해 주신 분에게 배우도록 하자. 달과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그들의 임무가 끝나는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계절과 연한과 사시와 또 하루, 날짜를 다 이렇게 그 임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시대별로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이 천체들을 통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는 이 달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도 하나님의 우주의 법인 영생하는 빛을 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이 가정과 건강 88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다지 6편 초자연 지구 창조 5째 날과 6째 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